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붙이고 자유하게 하라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한 그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할 그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이제 십계명이 끝나고 이제 세부적인 법규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의 백성들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체결되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십계명이라는 큰 틀이 끝나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기까지,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이들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첫 번째 그 세부적인 법규가 무엇인가? 바로 종에 대한 법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을 자유케 하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이들을 자유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법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의 법규였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나라 법규는요, 우리나라 영토 안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법규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법규는요, 지금 모든 열방을 향한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토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그의 백성들 안에서, 즉 자세하게는 히브리 민족들 안에서 먼저 지켜야 될 법규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사람들, 이 땅 안에서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 우리는 세상과는 이렇게 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그것을 보여주는 법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안에서도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다르고요, 땅의 소산물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분명은 하지만 각자 그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적은 숫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족의 숫자도 다르고요, 뭐 집의 크기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남편이나 아내의 배우자의 모양도 다르고, 자녀들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 모양은 다르지만 살다 보면요, 누군가는 소출이 적을 수도 있고 소출이 많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거나 우리가 머무는 땅이 가나안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치는 그 축복에서도 이미 야곱은 누구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이며 그 12 아들 중에서 누구는 누구를 섬길 것이며 상황이 다 다르다고 먼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등장이 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습이 다 다를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스스로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의 종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히브리 민족끼리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지라도 스스로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한데 다른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종으로 살지 않고는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식솔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이제 같은 히브리 민족의 주인을 섬기며 종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규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종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 이 법규의 가장 눈에 띄는 법규는 무엇인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 특히 애굽과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 가운데서는요, 종에게 자유라는 없었습니다. 종은 영원히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죽을 때까지 나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평생 종으로 살아야 했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언젠가 나도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잠시 종으로 살아갈 뿐이며, 그리고 주인이 되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주인들도 이 종이 언젠가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잠시 내가 섬기고 돌보는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법규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요, 자유를 위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고댕의 법규들과 다르게 이 자리에는, 이 하나님의 법규의 자리에는 종이 자유함이 선포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종을 어떻게 다루고 종을 어떻게 부릴 것이며 종은 어떻게 가질 것이며 그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종을 어떻게 내보내라, 그것에 중점된 법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어떻게 잘 내보내줄 것인가? 이제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집에 와서 잠시 머물렀다면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잘 살게 도와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법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혼자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왔으면 나갈 때 혼자 보낼 것이고, 그리고 혹시 장가든 사람이 아내와 같이 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아내나 그의 남편을 누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온전히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나가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비록 종으로 왔지만, 종으로 살아갔지만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가 온전히 잘 살 수 있도록 나가게 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4절 6절까지는 혼자 종이 된 사람이
주인이 정해준 여종과 결혼을 할 경우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도와주는 법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게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니라. 만일 남자가 혼자 주인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여종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여종은요, 그 당시 혼자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주인의 돌봄이 필요한 남성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당시의 문화를 기억해 볼 때 이 종의 주인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여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남종이 들어왔을 때 짝을 지어준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종으로 남종이 이제 주인이 짝지어준 여종과 가정을 이루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종이라는 신분이 주인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는 그때 얼마든지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살았지만 그때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요, 미련 없이 그 남자를 혼자 보내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이 종이 정해준 짝과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사랑을 느꼈을 때는 이 남종이 스스로 이 가정에 머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나에게 준 여종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 가정에서 이루는 축복을 온전히 누렸을 때는 이제 이 남종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단신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집에서 살아갈 길을 또다시 열어주는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종과 남종이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이 온전히 설 때까지 종신토록 또 돌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법규를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선포되는 법규는요, 이제 남종이 아니라 여종들에 관한 법규입니다.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자기의 딸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여종으로 팔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을 누군가에게 판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자기의 딸을 누구에게 종으로라도 돌봐달라고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딸을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겼을 때, 종으로 맡겼을 때 이 히브리 민족을 자신에게 맡긴 그 여종이 아니라 그 딸을 온전히 돌봐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눈물로 맡긴 딸을 남종과 같이 나가지 못하게 함은 그 딸을 온전히 끝까지 돌보아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체결해서 딸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을 끝까지 잘 돌보고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팔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을 같은 민족에게 맡겼을 때 딸을 맡은 사람도 그 딸을 끝까지 아버지처럼 영원히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딸을 여종으로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아들과 짝지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여종을 받았다. 다른 사람의 딸을 내 종으로 삼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9절, 10절, 11절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해서 딸처럼 대우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는데 아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도
이 딸을 끝까지 돌보하고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고 똑같이 아내로 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운명이 기구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그 여인을 그 딸을 끝까지 돌보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유하게 또 내보내주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법규는요, 애굽의 종의 법규와 달랐습니다. 가나안의 종의 법규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종을 부리는 것을 나를 위함이었고 종에게는 자유를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한 종의 법규가 등장했다면, 그런 법규들과 끔찍한 법들이 등장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규는 이제 종을 돌보고 종을 자유하게 하며 종에게 어떻게 살 길을 열어줄까, 그것이 이 종의 법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가 그들은 고되고 그들이 힘들다고 말했지만 그 종살이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한 백성이 되기까지 이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힘과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그런 자유함을 누리기 전까지 그 종살이를 하시면서 돌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을 만들어서 세상으로 그들을 내보냈을 때 자유함을 내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규가 항상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의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 종살이를 항상 기억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살아갔던 때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도 우리가 종에서 자유함을 누렸을 때 살 길을 열어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종의 개념을 가졌을 때 돌보는 개념이고 잘 섬겨서 살 길을 열어주는 개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주인과 종의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의 마음과 또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신보다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버림받은 자, 괴로워하는 자, 도무지 홀로 살아갈 길이 없는 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섬기고 돌봐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고 자유함을 주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한 마음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 부족한 자, 도움을 필요한 자, 그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마치 주인이 되어서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하여 그들을 끝까지 종으로 노예처럼 부려야 우리의 마음이 속 시원해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법칙 아닙니까? 마치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서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그들에게 끝까지 착취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지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약한 자들이 있다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우리가 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 길이 열렸으니 그들의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그런 사람들 다 한둘씩 다 있습니다.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내 딸과 내 아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왜 깨어져 있습니까? 오늘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들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유함을 누린 것보다 더 큰 자유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종처럼 살아가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주셔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안에 마음껏 자유함이 있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비교해 봤을 때도 나는 왜 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어렵고 힘든 종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주님의 마음껏 사랑의 부음을 받은 나는 주님 앞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앞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르고 오늘도 약자로 도움 없이는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떠올리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전의 나의 모습처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엾은 여종이 있습니까? 남종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을 살리고 그 종을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그 앞에 세우셨으니 이제 나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살릴 영혼, 자유함을 누린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합니다. 마치 종처럼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학대하고 약자에게서 무엇 빼앗기는 일들이 있습니까? 학교에 또 직장에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그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려낼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의 그 악의 모양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통해서 다 회복되길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삶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